할렐루야. 우리 주의 평안이 오늘 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이냐?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행위인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인 김형석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1920년생입니다. 올해 몇 살이에요? 102살. 대단히 오래 사셨지요. 그분은 안병국 씨나 김태길 씨와 함께 한국의 3대 철학 교수로 불려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면 우리 맏아들이 20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머니의 소원일 정도로 몸이 약했답니다. 그런데 14살 때 소학교를 마쳤을 때 그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김영석 교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병옥 씨나 김태길 씨 이런 교수들은 그분들도 보니까 오래 사셨더라고요. 87세, 90세 넘게 사셨으니까 오래 사셨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면 올 때 잘 왔느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바람에 날려간 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 농담할 정도로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기는 지금도 건강하게 강연도 하고 집필도 하고 왕성하게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기로 작정한 사명, 그 사명이 자기를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건강이 되고 나의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고 사명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사명이 우리를 모든 일에 풍성케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김영석 교수는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고향에 돌아가서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집안일을 돕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향에 가서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대학에 대한 열망, 그 열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알았던 어머니가 집안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일본에 있는 조치 대학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되었는데 그때 한참 대동아 전쟁에 혈안이 되었던 일본이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모든 대학생들 또 휴학생들 그리고 갓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인들까지 전부 다 학도병으로 징집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야 자기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운다는 명분도 있지만 우리 한국 학생들은 남의 나라에 가서 괜히 전쟁에 끌려가서 죽게 생겼으니 정말로 나라 잃은 슬픔으로 한탄을 하고 술로 날마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 이 김영석 교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숙집을 문을 걸어 잠그고 3일 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은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그래 맞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의 깨달음의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자기 생애 가운데 가장 짧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깨달아져서 부르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했을 때에 마음에 평안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집 검사를 해야 되는 때가 되어져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가장 리더가 되는 그러한 의사가 자기를 보더니 혹시 어려서부터 무슨 병을 앓는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가끔 한 번씩 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졸도를 했다고 그랬더니 이것저것을 더 묻더니 거기 서류에 불합격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극적으로 징집에서 면제가 됐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학생들은 태평양 전쟁이나 또 중국 전쟁에 이 참전을 해서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징집을 면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이제 졸업을 하고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전혀 되지를 않아서 그걸 놓고도 또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큰 말이 자기 집 앞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타니까 자기 고향에 데려다 주고 그냥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 내가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역으로 달려갔는데 마침 그 역에는 한반도와 이 만주로 가는 그러한 이 여행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명단은 현해탄을 건너서 가는 그러한 명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자기는 신청도 안 했는데 그런데 자기 명단이 자기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여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자기 명단이 있어서 이제 표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극적으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아버지가 징집도 면제를 하게 해 주시고
또 고향으로도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셨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라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인 것을 알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륜을 우리가 저버리는 그러한 이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아비라고 하는 그 단어의 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혈통적인 아버지만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어떤 분야의 최고의 존경을 받을 만한 권위자를 이렇게 지칭할 때에 보통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뛰어난 스승이나 율법의 교사들을 일부러 파테르라 불려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 또 그런 권위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학파를 만들어서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카톨릭에서도 교황을 포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부르는데 그것도 아비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면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로 모든 부분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맞지만 하나님은 혈통적으로도 우리의 진짜 아버지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허리에서 열국이 나올 것이고 열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허리에서 나온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이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허리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브라함의 씨 속에 야곱이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도 그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 레이가 그 아브라함의 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씨, 생명의 씨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인류의 조상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 이상은 에루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 씨앗이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고 셋에게 주어지고 노아에게 주어지고 아브라함에 주어지고, 그래서 그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오늘날 이와 같이 생존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따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적으로도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하나의 신의 언약이나 율법이나 할례나 그러한 외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양자의 영, 씨를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 그 아버지인 것을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버지, 진짜 아버지, 생명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를 오늘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신, 가장 잘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청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 21장의 이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상속법에는 장자에게는 두 몫을 반드시 주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의 상속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이제 상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 상속을 받을 때에는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만 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 상속을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빨리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유하게 살고 싶다는 게 그 아들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가능하면 아버지가 있는 먼 곳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잘 망해먹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잘 해보겠다, 성공해보겠다, 남들처럼 나도 반듯하게 한번 잘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렇듯이 이 아들도 처음에는 나도 아버지처럼 한번 잘 집안을 일으키고 성공적인 가장이 되고 그래서 나도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것을 이 아들이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울타리에 있음으로 그동안에 안락하고 평안하게 호의호식하며 그래도 잘 지냈었는데 근데 막상 이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단들이 사방에서 그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을 그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까불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그래서 밀을 우리가 옛날에 채에다가 놓고 이렇게 옛날에는 다 까불었는데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쉼없이 이렇게 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이 쉼없이 이 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멸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것. 그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았는데 그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해버리고 잃어버리는 실패를 한 것이죠. 어느 정도 실패했느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거처할 집이 없습니다. 당장에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러한 쥐염 열매로 연명을 해야 될 정도로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주의 종의 목회에 그 간섭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고 주의 종의 간섭을 벗어나면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러한 울타리가 없어진 그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집요하게 삼키려고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단은요 울타리가 없어진 그 영혼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에게 미혹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온갖 마음을 다 심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득세를 하고 나라의 정책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지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과 사정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철저하게 망해서 먹고 살 수도 없이 이제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서야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종들도 풍성하게 먹고 사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과 같이 종과 같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가 자기 집에 선뜻 달려서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고향 동네 그 입구에서
얼쩡얼쩡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풍악과 함께 열어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동네 어구에, 동네 입구에 나타났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봤는데 어떤 모습을 봤느냐?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 측은히 여겼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측은지심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측은지심이냐? 그 마음의 내장이 울렁거릴 정도로, 간장이 녹을 정도로 그 마음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봤다는 거예요. 불쌍.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는데 그 입을 맞춘 것은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입을 맞추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여기서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바라보고 또 끌어안고 또 맞추고 하는 끊임없는 사랑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랬는데 그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발까지 닿는 통으로 짜여진 옷인데 이 옷은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만 입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힌 것은 이 아들을 최고의 귀족으로, 최고의 손님으로 지금 가장 귀한 아들로 그 아들을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하는 것은 이 가락지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기의 정권을 넘기면서 자기 손에 있던 가락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던 것처럼 이 아버지의 그 모든 권위를 이 아들에게 넘겨주는, 다시 말해서 상속을 이미 가지고 떠나가서 탕진하고 왔는데 그 아들의 상속권을 다시 부여해 줬다 그 말입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아버지로 그런 아들로 받아준 겁니다. 또 발에 신을 신겼다 그랬는데 이 발에 신을 신는 것은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또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집에 들어올 때는 신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신을 신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주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겼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집의 진정한 이제 주인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랬어요. 이 살찐 송아지는 그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올 때만 대접하는 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가장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했는데 이 아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성공을 했습니까? 출세를 했습니까? 그가 하는 사업이 잘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까지 다 탕진해버렸고 그냥 철저하게 망해버렸고 거지와 같고 정말로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접을 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며 풍악을 울리는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4절에 보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아들이 살았다. 네. 이 장례식장에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이나 저기 화장을 하는 화장터에나 거기에 가서 보면 부모가 죽은 사람, 형제가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울지를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통하게 우는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 거기는 반드시 젊은 자식이 부모 앞에 죽었을 때에 그 부모가 우는 통곡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진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자식을 어렸을 때 잊어버렸다가 찾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예타하게 찾는 거게요. 얼마나 눈이 빠지게 찾는 거예요. 사방에. 저도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가 우리 아들을 찾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어떤 세상의 것을 다 주어서 그 아들이 다시 찾은 기쁨을 즐거워해도 조금도 아깝거나 이 마음이 이게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돌아갔을 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다 인생을 망쳐버리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그 아버지를 우리가 찾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생각하시고 영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의인이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된 그대로 있을 때의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8장 15절에 그 아들에게 양자의 영 하나님의 씨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는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있는 자를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 우리의 영원한 부활체를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2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장 32절 한번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믿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아멘.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냥 기르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타락해서 육체 사람이 됐을 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오히려 더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전에는 식물만, 채소만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으나 이제는 동물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8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반드시 마침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신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이 세상의 악한 아비보다도 천배 만배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처럼 복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이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09면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정말로 그냥 안으면 으스러지고 놔두면 날아갈까 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는 아직까지 손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자식을 기를 때보다 손자가 훨씬 더 사랑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는 그 손자를 안고 있는데 이놈이 볼펜을 가지고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뭐 놀다가 그걸 푹 찔러 가지고 여가 빵꾸가 났어요. 여기가 입술이. 그런데도 좋아하고 막 자기 입술을 펑크낸 그 손주인데도 그래도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어떤 사랑인지는 아직 못 느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보시기만 해도 좋고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참 아버지.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진실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진실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 아버지를 나의 목자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다시 진실로 발견하고 만나서 2021년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 마음에 진실하게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능히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